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어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혼미하게 했던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영주주의자입니다. 영주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에 입각했어요.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육체는 모두 악한 것이다. 그러니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들은 교회로부터 나가서 분리됐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문제는 이들의 사상이 계속해서 교회로 파고드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2장의 시작에서도 요한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혹되지 말아라, 바로 알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데요. 만일,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먼저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며 화목제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인이십니다. 대언자, 변호인이에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셔요. 땅에 사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이런 신앙의 여정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은요,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믿음을 붙잡으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목표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표대 삼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죄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죄가 드러날 때 곧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언자, 변호인이라는 거죠. 이 죄사함은 차별이 없는 용서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의 속죄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향한 은총이고요. 시대를 넘어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이 그야말로 온 우주를 향한 열려있는, 그래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으니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이상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땅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내가 안다. 너의 처지를 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다 내려놓아라. 이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바로 이런 절기예요. 이런 절기예요.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을 6절에서는 주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주를 알고 빛 가운데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백뿐이 아니고요. 이 고백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은 지킬 때 유효합니다. 아는 것은 지킬 때.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고백은 그 진실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얘기해? 거짓말이야. 진실하지 않은 것이야. 너 아직 안 됐어, 덜 익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말해도 만일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처럼 진리는요,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그 다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듣고 배워서 아는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삶에서 실패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어내며 살아내려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실수와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마음 이것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키워 내가 이것을 살아내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는 것은 지킬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의 본질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 백날 알아도 이 말씀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죠. 그리고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대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팔아넘길 자를 바로 눈앞에, 그것도 늘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제자의 그 속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떡 조각을 넘기면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야,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예수님에게 이 사랑의 당부를 받았던 요한은 오늘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라. 왜냐하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증거는, 즉 빛 대신 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그가 사랑으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진짜 빛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하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삶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원수라도 구제의 피로 용서받은 한 형제라는 본질이 빛 가운데 있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원수로만 보이고 형제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빛이 없는 어둠, 그냥 세상의 이치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빛으로 내 마음의 그늘이 거두어지게 해주시고요. 내 눈에 세상의 비늘이 거쳐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은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억지로도 되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억지로 사랑한다 얘기하면 오히려 덧나죠. 이 사랑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좋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고 향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호인이 있어요. 너무 좋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큰 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있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다른 것 다 놔두고 다른 것 다 몰라도 사랑이신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품고 드러내는 그 본거지, 진짜로 본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이 다른 프로그램을 굴리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이 일을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